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하러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가 항상 고민이 되고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희들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좀 이 말씀에 좀 머물게 하셔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익히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군더더기 같은 표현들이 설명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마음에 묵상하고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저희들이 더 느끼게 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더 참 주님을 느끼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자매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은 형제자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4장에 넘어오면서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주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준비 단계로 이 침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침례를 사실 주셔야 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어떻게 저에게서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했을 때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시는, 그래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과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마치 자신이 회개할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본보기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겸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로 30년간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잘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30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좀 이렇게 고되게 일을 하시면서 그냥 아무 활동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놀라운 것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저히 인간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 주님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좀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30년간을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참아 지내셨을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셨을 때 당당하게 침례를 받으러 오셔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었다 하면서 하늘을 여시면서 성령님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 눈에 그저 사람으로 보이느냐? 그저 단지 목수의 아이들로 보이느냐? 이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하늘에서부터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누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늘을 여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참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이후에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십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제 성령의 이제 충만함을 받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거쳐야 될 관문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이 딱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이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여기에 예수님 받은 시험에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뜻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인간이 되심, 그리고 참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후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지만 다만 그분께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마 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대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심,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죄는 없으신 이분은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심을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신,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마귀의 시험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간 금식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잡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지, 얼마나 큰 그 고통이 있을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도 잘 궁금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의 극치의 숫자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40일 이상을 금식을 하게 되면 아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치까지 예수님께서 도달하신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가 아니라 계속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그 고통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40일이 딱 되는 그 시점에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된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이 시험을 하게 된 말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방금 전에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 사랑하신 게 맞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투의 그런 시험을 마귀가 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장면이 광야에서 등장을 하죠. 광야에서 등장하는데 그 광야에 대한 기록을 이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축소판인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신 주님을 이제 평행하게 저희들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해요. 근데 참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가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근데 그 앞절에 성경에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광야로 인도하신,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한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함 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풍족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극한 고통과 배고픔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죠.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풍족함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궁핍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소중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모든 삶의 이제 군더더기가 다 빠진, 딱 광야에서는 딱 한 가지 관심사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생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곳이잖아요. 그 생존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그것을 유추해서 인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만한 권위가 있으시고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 자체로 참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40일간 금식하셨으면은 떡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내가 배고픈데 떡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겼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매일 먹는 그 양식보다 내 육신의 필요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필요를 더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더 존중히 여기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여기 물질적인 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욥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매일의 그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셨잖아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읽지 않으시는, 아침 식사를 뜨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보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큐티를 안 가지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는. 좀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하는 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그냥 먹는 차원으로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게 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그냥 읽고 그것을 깨닫고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묵상을 통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게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마귀가 불러넣었던 것이고요, 여기서 주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을 사셨던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어떤 환상을 보여줬는지 아니면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일주를 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순식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근데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요즘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탁 열어서 탁 키기만 하면은 전 세계가 다 보이잖아요. 오늘날 세대는 사실 우리의 시각에, 아까 어떤 형제님 기도하신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시각에 호소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목의 정역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여주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줬냐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다. 세상을 사실 들여다보면 참
요즘 참 영상물들이 잘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보면 더 유익한데 책보다는 영상물들을 통해서 막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 통해서 막 세상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 재미난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 제시를 합니다. 여기 영광이라고 돼 있죠. 영광.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권위. 저희들에게는 보통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힘을 지려고 하잖아요. 권력을 지려고 하잖아요. 권위를 사모하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위와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혹을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이 될 뻔하지는 않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권위나 사실 영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세상을 마귀가 넘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과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셨을까요? 마귀가 세상을 넘겨받으려면은 마귀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마귀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마귀는 여기서 이건 부분 사실이니까 이건 거짓이에요. 부분적으로. 마귀가 한 일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저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이 세상 신이라고 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은 죄죠, 죄. 인간의 죄.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올감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몰고 가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속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만물을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거든요.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통령이고 어떤 나라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넘겨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 예수님께 유혹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권위와 영광을 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셨겠죠.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신 목적인데, 사탄이 이렇게 제안하죠. 나한테 절해. 딱 한 번 절하면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을 등지고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탄은 그거 없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줄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지름길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그 정도를 걸어가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고난의 1부터 100까지, 10가지 고난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받으신 이후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참 너무 참 주님께 감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이죠.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소망에 관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사탄은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입니다. 물론 사탄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어떤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대박을 치고 싶은 어떤 그런 분들 중에서는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탄의 영의 힘으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곡들을 써서 그것으로 이제 막 음악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탄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죠. 그 자기가 사실은 그 사탄을 숭배하고 이제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사실 형제님들 아침에 그런 뉴스를 들으셨잖아요.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참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약간 말씀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제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형제자매님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뭔가 축제라고 하니까 뭐 가면 뭐가 있겠지, 뭔가 즐거운 뭔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뭔가가 있겠지.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모르니까, 뭐가 인생의 의미를 사람들이, 젊은이들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이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 뭐 이렇게 막 귀신 모양 해놓고 막 호박 그림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뭐라고, 그게 뭐가 좋아서 그것을 빌며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한 곳에서 어떤 행사를 벌이고 있으면 그것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런 참사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에는 이렇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눈을 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성도, 저 자신도 우리 성도로서 저희들이 그 세상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면 주님에 대한 시야가 어두워질까봐 참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죠. 그건 가치 중립적인 거, 세상은 그냥 세상이니까 어느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뭐 그것에 내가 숭배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우리 시선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고 있으면, 햇빛을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있으면은 주님에 대한 시야가 이렇게 어두워지게 되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참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주면서, 자, 이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거야. 소망이죠. 이것이 너희들의 소망이야. 내가 소망을 줄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로 선포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그분께 환희, 기쁨, 감동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분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께 대한 하나님 정말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사랑스러우십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게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신 분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예배이지 않는가.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담대함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우리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거든요. 주님만이 정말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질은 말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교훈은요,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가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네가 하나님이잖아.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시겠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에 관계된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위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사탄은 그것을 이렇게 곡해한다고, 그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왜곡된 믿음은 뭐냐면은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 있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옥상에서 한번 다 같이 뛰어내립시다 하고 뛰어내려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맥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맞게 아전인식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영적으로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어요.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들 살려주시겠구나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이제 있던 사례죠. 미국에서 있던 사례인데,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등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를 의탁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데려가시더라.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신이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하고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빼서,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봤을 때, 봐봐라, 말씀대로 되느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제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데 여기서 이 사탄이 한 실수가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꼭대기. 이 태도는요, 자신의 인간의 위치를 떠난 거죠. 인간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는 그런 태도지 않나, 영적인 교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길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탄이 빼먹어요. 빼먹고 너를,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길에서라고 하는 말을 온전히 인용하지 않고 그거를 빼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실 뭐 실수로 빼먹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빼먹는 걸 좋아하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뜻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할 수 있다. 100% 신뢰할 수 있다. 항상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빼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참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이 겸손한 자세는 것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제와 그분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주는 마음은 굉장히 자기를 높여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교만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하신 답변이 놀라운데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많다면 제가 관련 구절들을 많이 찾고 보여주시면, 그 구약에 있는 사건과 대비해서 어떤 문맥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가를 잘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그 교훈을 받게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신명기 6장은 좀 열어서 형제자매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것이요. 16절 죄송합니다. 16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의 사건은 무리바 물가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합니까? 다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다툼, 이런 마음, 시기와 다툼에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느새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영적인 교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주의할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어떤 위치에서 뭔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될 때 굉장히 불평하는 위치에 있게 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랬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면은 하나님 저희들이 목이 좀 마릅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들의 태도 자체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마르단 말이야 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놨던 것이죠. 다투었던 것이죠.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다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는 사랑에 관계된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소망에 관계된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믿음에 관계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놀라웠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귀하신 예수님이죠. 참 인간이 되셨지만 모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닮아서 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시험은요 첫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것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참 인간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봅니다.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진리와 거짓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하고 저는 무시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4절 말씀, 8절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끌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참 진리로 답을 주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사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참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로 참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하셔서 여기에서 이 시험까지도 참 충실하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연약해서 사탄의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불평하게 되고 우리에게 좀 세상이 들이닥치게 될 때 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연약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으로 저희 영혼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참 이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삶으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알고 아버지를 누리고 경배하고 또 아버지를 순종하는 저희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보고 본받게 하시고 또 아드님을 닮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